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하며 거룩한 주의 성산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적셔주시며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같이 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붕 궁창 큰 불의 소리로 전도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또 주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캐나다 몬트리올에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단을 통하여 영적인 영의 양식과 생명의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로 이끌어주며 하나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마시며 입는 것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기쁨도 평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또 버타여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욕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데 저희들 함께하고 죄인의 길에 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며 또 화평을 멀리하며 아버지의 다툼과 불의를 일삼는 일에 함께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오며 은총의 은총을 죄사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거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 안에서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멘하며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손길마다 발끝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선포하는 곳에서 어둠의 권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것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억압과 폭력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가난 속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꽃으로 피어야,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꽃을 피워야.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이제 꽃들이 제법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여러분 튤립이 많지는 않지만 몇 송이 올라와서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꽃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열어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꽃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앞에서도 보면 지나가던 이들도 꽃을 보면 가던 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꽃을 바라보고 감상을 하다가 저라고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엄지척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다움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매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고 지나가던 이들이 멈춰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상하거나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다, 아름답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지척을 해 줍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학교 친구든 또 선배든 아니면 후배든 아니면 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저와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감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함께 지낸 지가 오랜데도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도 주지 않고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당신이라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사람을 끄는 힘, 사람의 마음을 여는 힘, 그 감동을 주는 힘,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마음, 특별히 마음이 강팍하고 굳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눈을 끄는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만 우리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워야 하는 아름다운 꽃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꽃의 이름을 부활의 꽃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The flower of resurrection이죠. 부활의 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워야 할 아름다운 꽃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부활의 꽃이 피어야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 외모에서 여러분 매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꽃을 피우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가 피어내는 꽃, 그 부활의 꽃이 있어야 우리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로부터 매력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눈길도 주고 마음도 줍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아름답다 말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고맙다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도 나중에는 당신과 같은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요. 47절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고맙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당신과 같은 부활의 꽃이 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처음 교회는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멋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들의 마음 속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하늘의 씨앗이 저들의 심령에도 들어가서 심어지고 거기서 자라서 이들도 또 동일하게 부활의 꽃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저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랄 때에 그들이 바로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했는데 바로 이 열매는 부활의 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꽃이 피었다가 짐으로써 그 다음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부활의 꽃이 피고 짐으로써 얻은 열매, 그 사람들이 바로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없이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꽃도 피었다가 지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새로운 에덴 동산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에덴 동산은 부활의 꽃과 그 부활의 꽃이 피었다가 짐으로써 맺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또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동산, 새로운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그래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꽃으로 피고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꽃을 피우고 부활의 꽃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꽃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헌신, 희생, 섬김, 나눔입니다. 자기 헌신, 희생, 섬김, 나눔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43절부터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우리 43절부터 함께 쭉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것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그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초월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이런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부활의 꽃이 섬김이고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꿈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부활의 꽃을 한낱 이상주의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현실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오늘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가 맺는 부활의 꽃, 그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꽃을 피우고 맺으리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부활의 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문제고 또 부활 소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꽃을 맺은 사람들, 피운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한번 볼게요. 43절을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43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또 앞에 주어로 놓고 읽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또 앞에 믿는 사람을 넣습니다. 주어로.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믿는 사람을 주어로 넣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까? 부활의 꽃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 부활의 꽃을 누가 피웁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요, all the believers라고 돼 있어요. all the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목사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 믿음이 신실한 아무개, 그들만이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며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all the believers,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으로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질투하는 사람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속으로 끙끙거리는 사람 없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귀한 모습,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꽃을 맺은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부활의 꽃은 믿음의 문제이지 오늘 나의 환경이나 현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필요와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파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것을 주는 사람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했으니까 그동안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했으니까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요했으니까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도 필요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이 필요를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거 없으면 굶고 이거 없으면 다치고 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정말 필요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부활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몬트네 한인연합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꽃을 한없이 피고 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되고 돌을 골라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물을 주어야 되고 가꾸어야 되는 이런 경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수고가 없이는 꽃을 피우는 것도 어렵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땀을 흘리며 경작해야 하는 수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41절 말씀을 잘 보세요. 41절이 없이는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42절입니다. 42절입니다. 42절이 없이는 4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르침 속에서 내 안에 희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우리 안에 하늘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래야 순전한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침이 없이, 배움이 없이, 깨달음이 없이 꽃을 피운다고 한다면 꽃은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피어도 부활의 꽃이 아닌 다른 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위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 혹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미혹해 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주님의 전을 떠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을 우리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침, 배움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꽃이 되거나 이단의 꽃을 피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시도 친 꽃이 되거나 독을 품은 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꽃은 사람을 낭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코비드-19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말씀 듣기를 힘쓰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훈련 수고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보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사랑의 교제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힘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데 왜 갈등이 없고 왜 부딪히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부딪히고 다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모난 돌, 내 심령 저 깊이 박혀 있는 모난 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모난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내 속에 있는 모난 돌 때문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돌덩이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은 경우예요. 우리는 부인하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인데 저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내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굵은 돌들이, 모난 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부딪히면서 깎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돌들을 드러내야죠. 그리고 또 상대를 받아들이는 훈련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힘들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해야 하는 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 역시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 없이 우리는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구역 예배, 또 성경 공부, 아니면 또 커피 브레이크, 이런 등등의 교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떡을 떼며 거기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친 돌들이 드러날 때에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두어내시고, 그러면서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42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담비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심겨진 하늘의 씨앗들이 모진 풍파도 이겨내고 그것이 자라서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부활의 꽃을 넉넉하게 피울 수가 없어요. 풍성하게 피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악한 마귀와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큰지요,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요. 부활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것도 못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수고, 그리고 이 영적 훈련,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부활의 꽃,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들이 문을 닫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락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의 삶이 지금 봉쇄돼서 우리가 가정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꽃을 피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부활의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섬김과 나눔, 베품, 이것이 부활의 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은 이 땅의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며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흉년이 길어졌습니다.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시냇물조차 마를 정도면 마실 물이 거의 없겠지요. 이 흉년이 길어지면서 여인도 힘들어 죽을 판입니다.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도 제대로 못 먹여서 아마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먹고 아들이랑 이 과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지요. 그런데 허름하고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도 귀한 때입니다. 가뭄의 때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귀하지요. 그래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빵도 달라 합니다. 이제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그 빵인데 그 빵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여인과 아들이 먹을 그 마지막 빵을 손님 나그네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친 나그네 그 배고픔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 배고픔을 나누는 것이죠. 내가 배고픔으로 당신이 좀 배부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한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영적 어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코비드-19으로 모두가 갇혀있는 이 어둠의 시간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이가 있다면 그 요청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의 가루, 기름병의 기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채워줍니다. 부활의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섬긴 이 사르밧 과부 여인, 이 가정의 통의 기름은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의 기름도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아십니까? 말없이 묻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이번 코비드-19 사건 때 보니까 착한 건물주라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렌트비를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렌트비를 낸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어깨가 버거웠겠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두쇠와 같은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유예해주고 아니면은 깎아주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그젠플이죠. 교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개척교회들이 어려워질 것을 예상을 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부활의 꽃 아니겠습니까? 섬김과 나눔, 베품, 부활의 꽃 아닙니까? 한국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라나 정부로부터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아주 외진 곳에 내몰린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선교비가 끊겨진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고, 이것이 교회가 피우는 부활의 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일에 치여 사느라고 보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한 소리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 고요한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음향 생태학자 미셸 포넷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이 알래스카 쪽에 락다운 상태에서 배들이 무역하는 이 수출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1월부터 4월까지 한 20%의 이 배의 운항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바닷길에 그 물속의 소음이 4에서 5데시벨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요해지는 것은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귀한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하면 이 바닷속에 있는 이 고래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 고요한 시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에 자기들이 부닥쳤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울 때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고요할 때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아픔 소리, 전에는 듣지 못했던 신음소리, 전에는 듣지 못했던 울음소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시간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부활의 꽃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우리 이 찬송하면서 같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